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4장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법을 4장의 검법을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장 1절로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다 받아 누리는, 또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에서) 예수님이 만 인류의 죄를 다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만 인류의 죄가 증거, 그러니까 만 인류의 죄가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에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다 그리 증가해요. 다 넘겨요. 그리고 짐승의 흠없음이 내게로 오므로 죄가 가려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대로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의 죄 없음이 내게로 오는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례를 안수하고 세례를 하는 것은 만 인류의 죄를 다 예수에게 증가하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시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살이 했었던,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죠. 말씀을 무시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날마다 나타나요. 날마다.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정결한 나와 이제 마귀가 떠나고 우리가 이제는 정결한 처녀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오심을 통해서 이제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마귀와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오면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곧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럼 우리도 세례를 주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면 죄에게 그랬으니까 죄라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에덴에서 죄의 근본이고 사망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셔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져야 될 나에게 마귀가 쑥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마귀의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 인류를 종 삼고 살았고 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다 아담의 피 본질,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귀의 것으로 태어나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의 것으로 태어났는데 마귀의 것으로 태어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럼 23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래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25절에 믿음이 온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래요. 몽학선생은 구약의 예표와 예시와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심령 안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예시하고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25절이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27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본질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몸이 멸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주로 오시는데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아들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생명으로 주 여호와의 아들로. 그래서 다 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성령이 훈련을 시작하시는데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이제 경건의 훈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신약에선 여호와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이 2번 나와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누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 나를 좀 거스리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를 해요. 제가 한번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일이에요. 오늘은 내가 하루를 한번 아주 인자한 얼굴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악이 하나도 없는 얼굴 표정으로 살아봐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더 짜증내고 더 화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는 삶은 결과가
뭐라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지금 생각 주시는 대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지 않고 내 의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아주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한 그날이 기억나는 거는요. 정말 그날은 더 아주 심하게 살았거든요. 내 의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림하셨다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그래서 또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서 내 안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예.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확신하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렴풋이 그냥 귀에 들은 대로 그렇더라 그런 거더라 그런가 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자,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은 육신의 모든 것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아요. 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자,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니까 정말 할 게 없네요. 몇 마디 하면 시간이 훅 가니까. 자, 로마서 6장에 6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5절에 6장 5절에 그러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이 부활했다고 생각해요. 육은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셨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게 그러면 뭔 건덕지가 있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건덕지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 사탄, 귀신.
그래서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에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성을 쌓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네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뜯어먹고 산 거예요. 예, 마귀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종 삼아서 마귀의 마귀의 못된 성품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는 그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다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거예요. 예수 육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 하반절에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가봅시다. 내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중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예. 몸을 얻다 버려버리셨다고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에. 모세의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 시체가 보이면 얼마나 우상화를 하겠어요. 진짜 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무덤을 희한하게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무덤에도 온통 전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그 믿음조차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시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이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경건의 훈련의 시작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귀와 말씀으로 해서 이기시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3장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자, 야고보서 다음이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제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식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요. 경건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면서 경건의 훈련이 시작이 돼요. 4장 지나면 마태복음 5장이 갈 건데,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9절 읽었으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25분입니다. 자, 10절 읽고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아들 완전한 자로 택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만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